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내리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깨닫는 대로 또 말씀으로 배운 대로 또 주님을 아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어려운 때 비진리와 이기적인 욕심과 사람들의 주장과 그리고 세상의 감각적이고 또 쾌락적인 것들로부터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어렵고 또 촉발되고 퍼져가고 있는 인종적인 문제와 또 그로 인한 폭동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때,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은 고쳐지고 그리고 무질서와 서로의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8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구원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이 18번째 시간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익혀왔던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 내용을 조직신학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리 구원에 관한 믿음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알기 쉽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할 때 이 조직신학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이 조직신학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7가지 정도로 큰 단원을 나눠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단원, 7개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론, 즉 프롤레고메나. 이 조직신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학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근거 있는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 실험과 검증을 통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풀어나가 체계를 세우고 조직화하는 의미에서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신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면을 다루면서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알려고 나가는 길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걸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려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에는 일반적인 계시와 그리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에 대한 계시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는 다르게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란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자연에 의지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한정된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자연적인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은, 산에 가도 신이 있고 바다에 가도 신이 있고 집안에도 신이 있고 어디든지 신이 있고, 역사에 어느 때 신이 있었고 또 다른 때 신이 있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이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 이과예요. 이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시면 무엇을 다뤄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데, 그 삼위일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인간의 이 구원에 대한 걸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작정에 따라 모든 만물의 운행과 모든 질서를 세우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 가운데 그것을 모두 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동일하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버리심, 버리시는 그런 작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정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선택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보지 아니하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하여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결과도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았고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우주만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점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시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상태로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불순종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여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선언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 구원의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면서 죄에 대하여 주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인들의 죄값을 씻으시고 죄인들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약을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 죄인의 상태 이후에 그 작정을 하셨느냐 아니면 그걸 아시고 작정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창조하시기 이전이에요. 작정 가운데 죄가 먼저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조직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3과로 들어갑니다. 4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서론을 했고 두 번째 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신론이에요. 세 번째 과에서는 인간론,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과로 우리가 다룬 것이 지난주까지 다룬 내용인데 무엇을 다뤘냐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가 누구이시고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는 과연 어떻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독론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본질은 누구이신가? 이름은 어떻게 되시고 그 본질은 누구이신가를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신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아지시는 비하의 신분이 있고 그 낮아지신 그 극도로 낮아지신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신 가운데 다시 올려지십니다. 비하와 승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다른 각도로 보시면은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는가? 세 가지 직무 가운데 이루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선지자로서의 직무,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 이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속죄인데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지우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5과입니다. 5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구원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구원론은 이 조직신학 가운데에서는 성령에 의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더 세분화된 가운데에서는 이 성령론을 따로 좀 분리해가지고 성령 그 자체,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분리해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은사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첫 과, 그 5과의 첫 단원으로 성령의 일반적인 적용으로서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 나눕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론, 구원사역의 적용에 대한 것이 구원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즉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성령의 일반적 적용에 성령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했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mmon grace.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세계된 곧잘 다음에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 죄인들의 심령과 생활에 적용되는 구속 진리에 대한 논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됐으니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18.1입니다. 일반 은총의 성격, 일반 은총의 성격입니다. Common Grace예요. 일반 은총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일반 은총이란 마음을 갱신시키지 않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서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은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재하고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의를 증진시켜 주므로 도덕적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적용의 사업이에요. 즉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것을 제재하게 하고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 의로운 삶, 질서 있는 삶, 시민적인 의로움, 이 땅에,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의로움, 저스티스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인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며 자주 허물어집니다만 죄를 어떻게 제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통념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신적인 권위 아래서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하시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일반 은총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일반 은총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현실 가운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버립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악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종교 생활을 질서 있는 생활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자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육이 버려져 있는 택함을 받지 못한 전 인류도 이 일반 은총을 인하여 큰 유익을 얻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질 않아요.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데 여기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8.2.1입니다. 일반 계시의 빛이에요. 일반 계시의 빛.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반 계시의 빛을 떠나서는 모든 다른 방법은 불가능하며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면 자연인의 양심을 지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는 것,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양심의 빛. 그래야 선한 것과 바른 것과 시민적이고 이 통념적인 질서 있는 것과 그리고 의로운 것과 선한 것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자라도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걸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반 계시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몇몇 사람들이 도모해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 도둑들이 이제 그 훔쳐온 물건을 나눕니다.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질서 있게, 바르게, 정확하게 나눠 가지면 좋은데 거기 또 욕심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힘 좀 세다고 한 일이 더 많다고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빼앗깁니다. 다 도둑질해온 물건인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 몫이 적어진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양심 좀 가져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심 좀 가져라. 도둑질하고도 양심을 찾아. 모든 사람들에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적인 빛이에요. 두 번째로 일반 계시는 어떤 면을 주시냐면 정치적인 면을 주십니다. 인간의 정치는 이 목적에 종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정치는 악한 경향을 억제하고 선한 질서와 예절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정치는 원래 무엇이냐면 가버닝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그 정치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은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조화를 이루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권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억제하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따르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권세를 잘못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그때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잘못된 권세자들과 이제 싸우게 되고 그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 농민 편보다도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의 편을 이제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한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반역과 구테타와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권세를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그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세, 정치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의 질서 있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데 이것도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18.2.3 여론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곳에서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수단이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죠. 분명히 어떤 의미에 맞는 말입니다. 이 여론의 판단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들의 행위가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백성들의 마음 생각입니다. 여론조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데 여론조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사회학적인 방법론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기법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 질문의 방법에 따라 대답이 이렇게 방향 지어집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자들, 이 여론조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 굉장히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와서 잘못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신적 형벌과 보상입니다. 신적,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들을 벌을 내리시고 잘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이 도덕적인 선악에 대한 권징을 하시는 것이에요. 형벌은 흔히 인간의 범행을 막고 보상은 인간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즉 권선징악과 같은 이 체계와 질서를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선한 것은 장려하면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효과가 무엇인가? 중요해요. 첫째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죄인이 죄로 확정된 사람이 죄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된 형벌을 유예해 주는 거죠. 미루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형벌을 받는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10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는 벌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확정되면 10년을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면을 고려하여 10년을 살아야 되는 10년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지만 그 죄의 집행을 1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유예해주고 보류해주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확정을 했지만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유예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집행유예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보통 이 집행유예 기간으로 굉장히 긴 건데 거의 없지만 3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5년 집행유예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이 죄에 대한 죄의 집행에 대한 실행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죄인이에요. 죄는 사망에 이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은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 주시는 것이에요. 유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아직은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집행유예지 죄에 대한 말소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셨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특별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값을 유예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일반 은총이 나타나는 효과는 죄에 대한 형벌을 유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제재를 제재합니다. 죄는 개인과 민족들의 생활에서 억제됩니다. 죄를 억제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죄를 억제하는 것이에요. 억제합니다.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인간 생활에 죄가 들어와서 부패해지지 아니하도록 그 죄의 모습들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와 도덕과 종교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고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든지 어떤 사회든지 도덕률이 있습니다. 도덕률이 발전한 곳이 동양 유교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는 그 사회 가운데 철저한 도덕률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선교지 가면은 더운 나라에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옷을 남루하게 입어요. 거의 입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그 마을에 가면은 여자들이 거기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도덕률인데 여자들이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미니카에 오래전에 제가 첫 번째 한 30여 년 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남루하고 그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참 안 됐어요. 정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교회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예수님 전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 올 때는 흰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옵니다. 이게 하나의 질서예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과 그리고 불문율과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그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이 선악간에 판단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그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건 어디나 다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사회라 할지라도 미개한 게 아닙니다. 개발되지 않았다. 우리는 문명화됐고 Aborigines 저쪽 아프리카 어디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미개됐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이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었던 인류학적인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문명화되고 문명화되지 않았다. civilized, uncivilized 이런 구별을 했는데 그들의 문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들은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요. 진리에 대한 나름의 추구가 있고 그리고 신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도덕과 관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것은 세상의 의입니다. 자연인은 자연적인 선 또는 시민의 의, 영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외부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 그것과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좋은 일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일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피땀 흘려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평생을 어렵게
뭐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재산, 뭐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 자녀들에게도 안 주고 그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아,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걸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 생각하지만 꼭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도 세상적인 아름다운 의로운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났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보편적인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과분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수확이 있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고를 하여 소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그 자연적인 혜택과 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여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구원론의 첫 부분으로서 일반 은총을 배웠는데 이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의 한계를 넘어선 일반 은총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일반 은총을 우리가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특별한 은총으로서 구원에 대한 일들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은 시편 145편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때 또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갈등과 폭동과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일간의 은총,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주여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